오늘 이 시간은 금요 성령 대망 기도회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다윗을 통하여 어떠한 기도를 다윗은 드렸으며 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기도해야 하나,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주셔서 천천히 그리고 서서히 하나님의 용사로 만드셨습니다. 그에게 용기를 주시사 여러 전쟁에 참여케 하시고 또 전쟁에 승리하는 공헌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다윗을 점점 더 인정하고 또한 추앙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모습을 제일 두려워한 자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권, 왕위를 다윗이 앗아갈까 하는 걱정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어떻게 해서든 함께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 사울의 위협을 피하여 다윗은 피신하였고, 어느 순간 사무엘상 24장에서는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게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그일라 지방을 피신하여 10광야 수풀에 숨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다윗은 지쳤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도왔던 민족에게서 배신을 당하여 10광야 수풀에 숨어 지내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그를 찾아서 이 수풀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17절에서 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아버지 사울도 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다윗아,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거야. 그것을 나도 알고 아버지 사울도 안다. 지금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우선순위가 요나단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왕이 될 상황이 지금 요나단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다윗을 찾아서 야, 내가 왕이 될 것이야. 나는 2인자로서 좋게. 요나단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토록 애를 쓰는 아버지 사울의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끄시는 그 뜻과 섭리였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용기를 주는 말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16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여기서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힘을 갖게끔 용기를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울의 위협 속에서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추적 속에서 마음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지금 요나단은 그 다윗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기도 가운데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금요일 이 저녁 시간, 남들이 보기에 쉬고 싶은 마음, 우리들 자신도 그러하고 또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부러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고 또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당연히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엄마,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간절히 간구한다면 그 어떠한 부모가 그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자녀를 돕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일진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 많으시고 우리를 이끄시사 그 아들 예수를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창조주시고 인도자이십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어떠한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도 아버지를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신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열심히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에,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용기를 주셨고 피할 길과 솟아날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저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여력이 되시면 도와주시고 또 별로 도와줄 분들이 많으면 그냥 저는 뒤로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필요도 없고 드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오니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과 또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다윗에게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는 마음을 지녔는데 또다시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 10광야의 민족, 10광야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다윗의 숨겨놓은 장소를 고자질한 것입니다. 사울에게 다윗을 잡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다윗을 숨겨주거나 방관했다가 도리어 사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마온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하지만 곧 뒤쫓아온 사울에 의해서 그나마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곧 잡히게 되었어요.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사방이 적이었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지쳤습니다.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도저히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또 한 번 드립니다. 우리 시편 56편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어려움과 위기 상황에서 드린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촉에 기록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여기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이 드렸던 두 번째의 기도의 제목은 바로 눈물의 기도입니다. 이 눈물의 기도는 분명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절망 속에서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눈물의 기도란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눈물의 기도는 기도의 마음 가운데에 간절함과 절실함과 진실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아뢰고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기도하고 진실되게 우리의 모든 아픔을 토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도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절망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의 눈물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에 절실한 마음으로 어떠한 눈물을 흘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물, 우리의 육신의 눈물,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의 눈물을 흘려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내 자녀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슬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심령이 들겠습니까? 그 자녀의 아픔 속에 함께 하고픈, 함께 하려는 마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우리와 상관없이 저 하늘에만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의 중심 속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를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순간 그리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눈물 흘림의 기도를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아픔의 눈물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으나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 애통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 눈물의 기도에 이어서 세 번째의 기도는 기적을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다윗에게 어려움이 계속 가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절대절명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움직이셨어요. 우리가 함께 다 읽지는 못했지만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자, 이 말씀은 다윗을 이제 잡으려고 막 사울이 도달했습니다. 모든 적들이 다윗을 애워싼 것입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다윗이 잡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전령이 와서 블레셋 군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다윗을 사울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다윗보다 더 중요하고 위기 상황이 그에게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솟아날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사들까지 일으키는 분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그 숲을 속에 숨어 있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그것을 피하여 광야 이곳저곳을 헤매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저히 내 생각과 판단으로는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 절대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은 이 이방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분명히 내 생각, 내 판단,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을 이끌어주는 기적이 나에게 올 것이다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저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미국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5월 달이었어요. 석사를 마치고 조금 미국에 더 있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여러 문화와 또 상황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느라고 굉장히 빡빡한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2년 6월에 국가적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제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와야만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둔다고 그렇게 얘기를 믿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예. 결과적으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이 나라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2002년 월드컵을 무사히 또 참관하고 또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저에게는 석사 과정을 마쳤으니까 박사 과정에 진학하려는 모습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려고 했던 그 학교에 이제 박사 과정에서 논문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퇴짜를 맞았어요. 그래서 내 실력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든 박사 과정에 진학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러는 가운데 9월 달에 공부를 한 분들이 또 논문을 발표하는 학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학회에 제가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같이 발표를 하는 분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가려고 했던 남아공의 학교 말고 또 다른 좀 건설적이고 또 지명도가 있다라는 학교 두 군데를 소개해 주셨어요. 저는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학교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그 의견과 또 소식을 전해 주어서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으로 그 두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교에서 지원이 또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끝까지 학위 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저에게는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공부는 잘하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보통 대학을 나오고 석사 과정을 3군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담의 과정을 2군데 하고 또 신학 과정의 석사를 3군데 하고 박사 과정,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대학을 5군데 다닌 셈입니다. 그런데 그 5군데의 학교를 진학하는 과정 속에서 한 군데도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과정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전혀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그리고 제 생각과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각자 다른 상황 속에서 학교에 진학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한 과정도 쉽지 않은 과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모든 절차를 마치고 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학교에 가려는 시간 강사, 소위 보따리 장수를 거치면서 마음속에 뭔가 기대감도 있었고 또 고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난 5군데의 학교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또다시 역사하실까? 설마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은 도저히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저를 학교로 이끌어 주셨어요. 놀랍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한 적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적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또 다른 어려움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신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저를 학교에서 교회로 또 옮겨 주셨어요. 저로서는 기적이 아니다라고 말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5군데의 학교 중에 하나라도 예외가 있었다면은 그냥 우연히 그랬겠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또한 교수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순간, 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과 만나 하나님이 속한 그 영혼들을 돌보는 목양의 자리까지 저는 기적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처럼 이방 군대를 불러일으켜서 다윗을 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미약하지만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나의 생각, 판단, 나의 방향과 도저히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역사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모양을 그리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류, 우주 만물을 인도하시는 능력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기적을,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간구하지 않으면, 기적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 기적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설 줄 믿습니다. 기적 가운데에 저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적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특별히 선택하여 그에게 인도함을 구하였습니다. 능력 많고 인격이 되었고 또한 모든 것이 완비된 자를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다지 고생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로 내몰으셔서 사울의 모든 핍박과 죽음의 위기 속에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은 세밀하게 그리고 급진적으로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기도를 다윗은 드렸고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고 무엇보다도 기적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우리의 이 순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아니면 할 일이 없어서 나온 분들은 아니 계실 것입니다.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힘있게 의지하는 기도, 나의 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기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간절하게 드려지는 이 시간, 그리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의 기도 속에 풍성히 거하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